제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2강은 11강에서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말하지 못했던 거 이제 그걸 조금 더 진행할까 합니다. 11강에서 이제 11에 관한 숫자의 의미 요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11에 들어있는 그 의미, 11을 갖다가 이룰성자, 길도자, 성도라고 했고 또 근본으로 돌아간다 해서 귀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 도를 이루는 거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숫자를 통하는 게 제일 정확하면서도 빠릅니다. 11을 이루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1 더하기 10이 있습니다. 두 번째, 2 더하기 9가 있고, 세 번째, 이 5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초등학생은 다 알잖아요. 아니 유치원생이라도 다 알잖아요. 지금 이거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11이 되는 게. 근데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깜깜해져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시작하고 맨 끝에 나온 시작하고 이제 끝하고 합한 거 얘기죠. 시종을 합해 놓은 게 1 더하기 10이고 요건 두 번째죠. 두 번째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에서 끝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반대로 가니까 이게 요거는 중간에 해당하는 거죠. 5개 중에서 중간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 짝을 이루었는데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1 더하기 10이라는 게 1 더하기 10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요걸 아까 그랬잖아요. 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새로 시작하는 거. 1이라는 숫자는 어디를 갖다 놔도 새로운 탄생이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마지막을 얘기해요. 모든 게 한 바퀴 빙 돈 상태. 시작과 끝을 말한 거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 된 상태가 맨 처음에 나타나는 그 11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요 10은 두 개가 들어갔어요. 음 5개, 양 5개. 양 5개는 1, 3, 5, 7, 9죠. 풀수. 5개는 2, 4, 6, 8, 10이죠. 이렇게. 요것들이 각각 짝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요 양 5개, 5개가 합을 하니까 10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음하고 양이 합한다는 그 말 자체가 본래는 그 속에 들어있는 5개의 행, 그걸 오행이라고 하는데 속에 들어있는 행자는 단일행자잖아요. 이렇게 오방으로 운행한다 하는 게 오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양이나 음이나 똑같이 오방을 운행하게 돼 있죠. 그 오방을 운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막힘이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개가 있어야 돼요. 4개만 있으면은, 자, 동서남북 4개가 있으면은 방위를 이야기한 거지. 중심이 없잖아요. 중심이 없으면은 통로가 아무리 사방이 확고하다고 해도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통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4 더하기 1, 이게 1인데, 그때 5가 되죠. 그 5라는 숫자는 그래서 다 모든 걸 서게 하니까 5이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가 있어야만이 다 통해요, 이게 지금. 근데 음도 5개, 양도 5개. 음도 스스로 서고 양도 스스로 선 상태, 그 합한 상태가 10이라래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성이 된 상태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걸 10을 강하게 발음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욕이 아닙니다. 그게 10을 통해서 태어난 새로운 자녀, 그것이 10일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그거고, 두 번째 의미는 2하고 9가 합한 거잖아요. 2는 음량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남자 여자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음과 양이 합해서, 즉 부부가 합해서 나온 자녀를 가리켰다, 그렇게 본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더 세밀하게 음이냐 양이냐, 아들이냐 딸이냐, 이게 하늘이냐 땅이냐, 그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구분을 못하면은 전체가 하나란 건 맞지만은 하나 속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9는 또 뭐냐면은 9개잖아, 9개. 10까지 다 도달하지 못했죠. 근데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10에 도달하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모든 변화의 끝을 9라 그래요. 그래서 9는 구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변화가, 하늘도 3번 가른다 했잖아요. 이렇게 땅도 3번, 사람도 3번 하면 3, 3은 9 해가지고 9변, 9번 변하면 더 이상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9라는 숫자는 삼극이 모든 변화를 다 마친 상태. 모든 변화를 다 마치고서 2는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음과 양으로 갈라지는 걸 가리켜요. 모든 변화, 즉 열매를 말한 거예요. 사구금 열매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암컷이냐 수컷이냐 그렇게 갈라지는 걸 가리켜요. 그런 걸 암수를 갖다 구별하지 못하면은 그건 백치죠. 바보죠, 바보. 그 다음에 38은 뭐냐면은 3은 갈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갈리는 건 반드시 3번을 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표면으로 드러나는 조각은 8조각이라 했잖아요. 요거는 가르는 거고, 요거는 갈려서 나타난 조각, 형상을 말한 거예요, 이게. 요거는. 그 다음에 4 더하기 7은 뭐냐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1에서 10까지 숫자 중에서 가장 뜨거운 숫자입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은 거. 그래서 오행에서는 이거 갖다 화라하잖아요. 이거. 불을 가리키는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7이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4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면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데 중심에 있는 숫자가 요거예요. 요거. 여기 3개, 여기 3개. 그러니까 중심이 4잖아요. 7이 자기의 중심에 있는 것 갖다가 드러낸 거예요. 이걸 4를 갖다 금이라 그래요. 금은 불 속에 들어가야만이 재련이 돼요. 재련을 하지 않으면은 불 속에 금 속에 불순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깨끗하게 털어내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불입니다. 이 불. 그 7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밝은 거. 사람으로 치면은 광명을 말한 거예요. 광명스러운 지혜. 그런 지혜를 갖다 발산을 하려면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단단해진 영혼을 갖다 드러내야 돼요. 그걸 상징하는 게 4 더하기 7입니다. 그 다음에 5 더하기 6은 아까 말씀드렸죠. 5는 홀수의 중심수다. 6은 짝수의 중심수다. 그랬잖아요. 홀수와 짝수 각각 그 중심을 갖다가 합해 놓은 거, 그게 10이래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의미가 바로 성도한 상징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거고, 요거는 갈라진 거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반드시 어둠냐 빛이냐
그걸 갈릴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뭐냐면은 내면에서 다 벌어진 거. 벌어서 여덟조가 겉으로 이제 드러난 거고, 그래서 이걸 목이라고 하죠. 요건 화고, 요건 수고. 그다음에 요거는 단단해져 열매를 맺어야죠, 이제.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중심을 갖다 잡는 거죠. 홀수, 짝수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이 5가지를 다 갖출 적에 비로소 도를 이루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하나하나 또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2가 뭐고 3이 뭐고. 천부경을 제가 왜 다른 사람보다도 길게 강의를 하느냐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2 그러면 1 더하기 1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3은 1 더하기 2가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럴 적에 비로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지금 나한테 해당하는 숫자가 어떤 거다, 그거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저도 솔직히 아직까지 자유자재로 그런 경지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요령은 날이 갈수록 더 환해져요. 그게 전부 다 천부경 덕이거든요. 그래서 11개의 일이 있고 11번째 숫자에 문자가 근본 문자 같은, 그렇게 천부경에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일석삼극 무진본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삼극에 관한 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삼극. 일석삼극 무진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극으로 벌어져야만이 무진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삼극에 관한 걸 모르면은 내가 무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는 무진본 하고 싶지, 가다가 중간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또 부동본, 흔들리고 싶질 않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본의와는 다르게 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또 더 가고 싶은데 내 목숨이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떤 사정이 갖고 단념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내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삼극을 몰라서 그렇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삼극이 있어야만이 무진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삼극부터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천부경에는 삼극이라는 용어만 나와 있지 그게 뭐라고 설명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갖가지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삼극에 관한 것은 천부경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천일일, 지일이, 이일삼 다음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세상에서 말하는 삼극, 그런 걸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천부경에서 말하는 삼극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삼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정밀하게 알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삼극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삼극은 첫 번째가 무극이에요. 없을 무자. 무극. 두 번째가 태극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자, 그게 뭐냐면은 상극이라 그래요. 이게 세상에서 널리 알려진 상극입니다. 이게 다 들어봤을 거야, 아마. 무극, 태극.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니까 태극에 관한 거는 다 들어봤죠. 근데 환극은 잘 몰라요, 요거는. 근데 분명히 삼극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요 삼극에 대한 이치부터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무극은 이 극자는 다할극이라 했잖아요. 이게. 자, 무극 그러면 무슨 말이죠? 다함이 없다, 마침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럼 태극은요? 태자, 이게 클태자라 했잖아요. 끝은 끝인데 큰 끝이죠. 큰 끝. 이거하고 차이가 되죠. 확연하게 차이가 나오잖아요. 요거는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그런 끝을 말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공을 말한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성공. 황극은, 이게 황자가 뭐냐 하면은 황제할 때 황자죠. 임금황이라 그래요. 임금.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허공을 말한 거예요. 지금요. 끝이 없다니까 이건 허공이라. 그래서 요거를 천극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본 거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반대예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건 땅에서 본 거예요. 이건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한테서 가장 귀한 높은 존재, 그게 황이라 그래요. 이제 임금황이잖아요. 임금에도 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왕이 있고 군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이 있고, 이게 서열입니다. 지금 다 이게 임금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가 뭐냐면 황이라 그래요. 다음이 제고, 그 다음이 왕이고, 그 다음이 이것도 임금 문자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러한 건 나열을 하고 있는데,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을 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황이라고 안 하고 황제라 하죠. 항상 황이 먼저 앞세우고 있죠. 이걸. 그리고 이걸 보면은 임금왕자가 들어갔잖아요. 밑에 지금 임금왕자 위에다가 흰 백자를 써놨어요. 흰 백자는 제일 깨끗해진 상태, 온갖 그 더러운 거, 오탁한 세상에서 그 모든 걸 떨쳐낸 거, 그런 걸 황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황극은 뭐냐면은 황제가 다스리는 법칙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을, 나라를 다스리는 황극이, 임금이 다스리는 그 법칙, 그걸 황극이라고 그런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극하고 태극은 똑같이 나와요. 그냥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천지문화 나누면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무태황이라는 문자로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무극하면은 뭐 영원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들어오지만은 이걸 10이라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무극을 옛날부터 뭐냐면 그냥 무극이 아니라 신무극이라 그래요. 태극도 일태극이라 그래요. 근데 황극은 오황극이라 그래요. 요 명칭이 본래 어디서 나왔냐면 유교의 명칭이죠. 유교. 근데 유교의 명칭인데 사실은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극을 갖다가 전 시간에 이제 얘기했지만 이렇게, 여기 붉은색 적색이고 여기는 청색, 이게 태극이잖아요. 이렇게 태극기의 중심에 들어있는 마크 두 개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유교 성리학에서 나온 그 태극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우리 민족은 성리학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이 태극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민족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적청황, 누르왕자 이렇게. 여기 제가 전번에 태극기와 황극기, 통일된 우리나라는 태극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태극기는 적색, 청색, 하늘과 땅, 음과 양,
요것만이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이야. 둘만 갖고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셋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이 둘을 갖다가 중재하는 누런색, 황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천지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본래 우리 민족이 믿은 그린 태극기는 요걸 사람들이 세 개가 있다라서 삼태극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삼태극이다, 삼태극이다. 그렇게 표현들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인터넷을 치면은 전부 다 요거 갖다 삼태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삼극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삼극이지 어떻게 이걸 삼태극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표현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게 태극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세 개짜리 태극이다 해서 삼태극이다. 그냥 무심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써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태극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숫자로 말하면 반드시 1이라는 숫자가 태극이에요. 삼태극 그러면은 태극이 세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태극이 어떻게 세 개가 있어요? 태극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제가 사과가랑 비해서 그러잖아요. 한 번 칼질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태극은 뭐냐면은 표면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모든 그 없을 무자 무에서 유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무형에서 유형으로 드러나게 하는 맨 첫 번째 출발이 태극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그 출발은 두 개가 합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뭐 있긴 있겠지. 근데 그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표면에 6개. 짝대기 두 개가 합한 소십자잖아요, 이게. 그거는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중심점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진정한 일시의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시무실의 그 일이 되려면은 반드시 천일, 지일, 인일이라는 세 개의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즉 칼날이 하나, 둘, 세 개가 겹친 그것이 바로 삼극이 모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큰 대자하고 클 대자하고 차이를 설명드렸잖아요. 반드시 이거는 셋이 합해야 돼요. 셋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를 합했어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벌어지면은 표면에 6개의 십자가가 나오고 8개 조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태. 벌어지기 위해서 모인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중심점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지. 중심점이 어떻게 세 개가 있어요? 삼태극이라면은 그 세 개씩 모인 게 세 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른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태극인데 2개짜리 태극이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삼태극이라고 했다. 생각 없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대학 교수들도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삼태극이라고. 생각들이 짧은 겁니다, 여러분. 태극은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출발점이 1로 시작하는 거지 어떻게 3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일태극이라고 하는데 2개짜리가 하나 된 그 태극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올바른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국기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 민족의 상징이고 문화의 상징이고 모든 얼을 갖다가 표방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셋이 하나가 못된 것 같다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질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무리 좋은 안을 여당이 내놔도 야당이 반대하고 또 야당이 좋은 일을 하려고 여당이 또 반대하고 맨날 쌈박질이에요, 그냥 이게. 그게 뭐냐면은 이 2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셋이 있어야만이 중간에 화해를 조정할 수 있는,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나오는 법인데 그 색깔을 누런색이라고 하는 거라면서요. 누런색. 붉은색은 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양이라고 하는 거고 푸른색은 물이라고 해서 음이라고 하는 거고 누르왕자. 요거는
땅의 색깔이다 그래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이 황자 보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걸 보세요. 지금 요 위에 있는 거 요게 초두라죠. 필초. 요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걸 수리로 봐요. 10이 두 개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이게 10이 두 개 20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걸 요걸 필초로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요 글자가 있는데 이게 22예요. 20, 20를 가리키는 게 입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오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게 20이라는 걸 사전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게 10이 두 군데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음도 13579, 양도 24, 680 해가지고 아까 20으로 다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이 두 개니까 다 벌어진 거라 이게. 풀려난 거라. 그러니까 풀초라 그래요. 근데 뭐가 풀려났냐 보니까 밭전자가 위로 이렇게 솟았잖아요. 이게 유자예요. 자유할 때 유자. 말미암을 유자예요. 안에 10이 있잖아요. 10에서 뭐가 이렇게 싹이 돋아난 거예요. 지금. 돋아나가지고 20개로 벌어진 거라 이게 지금. 그리고 맨 밑에는 8팔자가 있는데 이거는 형상이잖아요. 8조각. 8방을 말한 거예요. 이게. 이 누르왕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색깔이 누렇다 그것이 아니고 누르 황자가 뭐냐면 누를 황자예요. 내리 누른 거야 이렇게. 왜 내리 눌렀다고 하느냐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 왜 떨어져 나오냐면 무거워서. 그러니까 내리 눌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를 황자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영혼이 단단해서 모든 생물을 갖다가 그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게 이게 누르왕자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아무튼 무극을 갖다 숫자로 10무극이라 그래요. 태극은 숫자로 1태극이라고 하고 인간을 가리키는 환극은 5환극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요게 왜 10이라고 했고 1이라고 했고 5라고 했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십무극 그러니까 대부분 열십자 자체가 무극이라고 알고 있어요. 열십자는 뭐냐면 영이잖아요. 영. 그 0이니까 텅텅 빈 허공이다. 그거는 영원한 거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무극이다. 그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부경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차이가 갈려요. 그리고 사물의 이치가 명백하냐 아니냐 그 차이가 갈리게 돼 있어요. 무극을 10이라고 한 거는 물론 10이라는 숫자가 사통오달하잖아요. 다 통하니까 막힘이 없으니까 무극이라고 했다.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근데 10이 10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과를 이렇게 3번 가르잖아요. 그러면 열십자가 표면에 6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6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십자가가 이렇게 6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게 태극이라 했잖아요. 요게. 근데 요 속에 3개의 소십자가 또 생겼어요. 천지인이 합했잖아요. 천하고 지가 합하고 지하고 인이 합하고 인하고 천이 합한 3개 십자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기 6개, 여기 3개 합해서 9개에다가 이 대십자, 태극, 그것까지 합하면 10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십무극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태극은 왜 1태극이라 했냐면은 태극은 요걸 말한 거예요. 이게 벌어지기 전에 우선 모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직 여기 없어요. 이게 칼날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인 상태인데 그건 뭐냐. 여기에 흩어져 있던 천지인 3개가 하나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게. 요거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태극이라고 하는 거고 5환극은 뭐냐면은 이게 10개잖아요. 1에서 10까지 10개잖아요. 그럼 1에서 10을 합하면 아까 55 대정수라 했잖아요. 이게 55.
그 55는 뭐냐면은 11이 5개가 있는 거예요. 11은 뭐냐면 10 더하기 1이잖아요. 즉 10무국하고 1태극을 합한 게 11입니다. 그 11이 55 대정수 안에 5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환극은 뭐냐면 11귀체를 말한 거예요. 원래가 11귀체. 근데 이것이 대정수 55 안에 5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5환극이라고 하게 된 거지 숫자 5를 갖다가 가리킨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 낙서의 중심에 여기 5가 들어가는데 이 5를 갖다가 5환극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환극은 뭐냐면 인존 세상이잖아요. 이건 천존, 지존, 인존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환극은 뭐냐 임금이니까 인존 세상이라 이거는. 그럼 낙서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지존. 낙서는 복희도는 뭐냐면 천존이고 그 낙서는 하도는 천존이고 낙서는 지존이고 그다음에 정역을 완성한 용담도 그거는 인존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오토가 중심에 들어간 문왕도 낙서는 뭐냐면은 아직 인간이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게. 근데 어떻게 환극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치를 몰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석삼극 1에서 3극으로 돼야만이 풀려야만이 무진번하다 그랬는데 그 3극이 바로 숫자로 말하면은 11, 5를 가리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천부경에서 말하는 3극은 지금 얘기하자면 천극, 지극, 인극, 천지인 이렇게 셋으로 나눠요. 근데 이거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제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심도 있게 나눌 겁니다. 부도지하고 좀 더 연결되는 얘기인데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